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계속된 바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죽음입니다. 너무 그 십자가 처형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정도의 충격인데,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봤다면 그 십자가는 너무 큰 트라우마로 제자들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참 십자가는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의 그런 큰 상처요, 트라우마로 제자들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십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 강력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자기 자신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그 부활의 사건, 너무 강력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하는데, 전도할 때 항상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 중심의 사건 중에서 부활의 사건을
언급 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오늘 33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에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그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이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서 썩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크심을,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트라우마, 십자가의 그 끔찍함을 알고 있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인생들에게 오직 이 부활의 신앙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데에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 큰 돈을 들이면서 치료를 받으면, 근데 어쨌든 병이 나을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 약품, 주사, 이런 치료 과정들,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낙심을 하고 있죠. 나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되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올해부터 이 의료보험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질병이 치료받는데 이게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안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 결국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 질병에도, 이 죽을 질병에도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그래서 죽을 병을 치료받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주 기쁘듯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그 생명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혜택이 적용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혜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혜택이 누구에게 적용된다? 나에게 적용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38절, 39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모든 인생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힘입어 살지 않고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뿐이죠. 무슨 의로움 혜택이 적용될까 봐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 그냥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 말하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는 말은 그래도 좀 하기 쉬운 편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언제 시간 될 때 뭐 한번 들러줘,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말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만 전한다면 참 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듣는 이들에게 또 환영받지 못할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